자, 삶의 치유 34번째. 오늘 이제 사무엘상을 총정리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은 시작과 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요 말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을 시작과 끝을 알고 하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흔들릴 필요도 없고 흔들려서도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이 있고 또 뭐 힘이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서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시작과 끝이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현장문을 팍팍팍팍 열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 신앙의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시록 2장 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그 사도 요한이 서머나교회에 편지를 했죠. 뭐라고 편지했냐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난 이가 가라사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러면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가 다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과 끝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처음과 끝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었을 때 땅끝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유대인까지 복음화되는 것이 끝이다.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세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돌린 것은 유대인으로 시기나게 하렵니다. 근데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시작이 뭐고 끝이 뭐냐 오늘 그걸 좀 보면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3회 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 과정도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시작과 끝이 같으면 과정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과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끝이 뭐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인간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시작이에요. 하나님 형상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키는 정복자로서 창조되어 있어요. 자, 세상의 시작은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뭐 19장, 소돔 고모라성 멸망까지 이렇게 문제를 아주 창세기 아주 다 얘기해봤죠.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있던 문제, 내가 지금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 예전에 있던 문제예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문제도 예전에 있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처음 것을 찾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 눈을 뜨지 못하면요.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찾고 문제를 빚게 되고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돼요. 그래서 내 눈이 빨가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내 눈이 파라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내 자신한테 찾아야 그게 진정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3회상은 지금 이 문제 속에 빠진, 그래서 이 답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죠. 지금 3상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건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건 아닌가. 이걸 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아요. 그러면 끝난 거죠. 또 잘못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배 드려놓고 잘못된 예배 또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 응답 받아놓고 잘못된 응답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 먼저도 얘기했죠. 100불짜리 가짜 진짜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건 가짜 구분하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진짜만 계속 보면 가짜가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보면요, 가짜가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부분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시작과 끝. 우리가 한나를 볼 수 있어요. 이 한나는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나가 지금 어떤 기도를 했냐면 종교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복음 기도를 하죠. 복음 기도, 언약 기도. 먼저도 했죠. 한나가 지금 이 아들을 못 낳은 거 가지고 속상해 한 게 아니라 했잖아요. 지금 그 분인나가 자긴 자식이 많고 한나는 자식이 없어. 그걸 갖고 너 자식 없지라고 놀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한테 기도 응답 안 한다. 하나님은 너랑 끊어졌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지 않아. 이제 너는 끝난 인생이야. 이걸 가지고 격동케 했다 그랬어요.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고 나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감사하다 그래요. 구원의 뿔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크게 할 말이 이제 생겼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요. 한나가 이 언약 기도, 종교 기도 하다가 언약 기도로 지금 뭐냐면 한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한 사람만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걸 시작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작이라는 것은 지금 한나를 봤을 때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지금 이게 기독교의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뭐가 없냐면 언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나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유를 알아요. 바로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속는 거죠.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했을 때 여호와가 아니라 양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외쳐도 언약이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 증거 없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양의 피를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을 말하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거라고 1단계에서 계속 얘기했죠. 자, 이거 하나님은 알아요. 근데 언약이 없어요. 우린 그걸 이 한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뭐죠? 그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 사역이죠. 요거는 뭐냐? 내용과 방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방향이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한번 쭉 정총정리를 하면서 이 사무엘상이요. 지금 뭐 다 끝나면서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제목을 삶의 치유를 주제로 이거 사무엘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삶의 치유를 받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하자면 한나의 기도,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언약 회복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전체에 만약에 주제곡이다 하면은 뭘 것 같아요? 사무엘상 전체의 주제곡이다 하면 나는 사실상 이 말을 많이 했어요. 뭔 말을 했냐면 내가 내 마음과 내 뜻을 원하는 자를 찾는다고 사무엘상 2장 35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패하고 이제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해야 한다. 그 집을 반석까지 세우고 영구히 행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그 소제목은 가장 중요한 언약적 제목은 난 그걸로 잡아요. 근데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미스바 운동이에요. 뭐냐면 사사시대에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의 회개 운동. 그러면 진정한 회개가 뭐냐? 우리는 그걸 보는 거죠.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 이야기인데 진정한 언약 회복. 요거는 뭐냐?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사무엘을 한나의 방향은 뭐냐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것이 뭐냐? 방향인 거예요. 요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고 축복을 하고 모든 것을 순탄케 그리고 나라를 살리는 한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를 좀 세우시죠. 그럼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는 뭐겠어요?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 19장 다 들어갔어요. 여기에. 예배 실패했죠. 개인 구원 못 받았죠. 6장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성전에서 저기 했죠. 19장에 또 타락. 그거 성전에서 그냥 타락한 행동한 거. 결국 그 아들들의 죄가 이제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자, 사무엘상 3장. 여기서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데 그 사무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제일 처음에 한 말이 물론 사무엘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뜻을 합한 자지만 난 거기서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어린 사무엘한테 엘리 제사장에 대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게 이제 나는 키예요. 그 뭐냐? 네가 앞으로 지도자로 갈 건데 엘리 제사장의 전처를 밟지 마라. 그게 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나셨다. 사무엘 할 때 그래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나셨느니라 그래요. 그럼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과 말씀으로 지금 함께 하는 존재. 자, 근데 결국 또 4장에 어차피 엘리와 그 아들들은 망해야 되죠. 망하게 교육이 돼 있으니까. 미리 다 이제 사무엘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전쟁이 터지니까 블레셋 전쟁이 터지니까 이스라엘이 패배하면서 언약궤를 뺏겼는데 뭐가 두드러지죠? 아니 블레셋에 쳐들어오는데 엘리와 엘리 제사장들 엘리 두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예요. 하나님을 잘 의지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잖아요, 이게.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언약을 잡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궤 지금, 뺏기고 나서 이 언약궤가 이방에 지금 포로가 돼가지고 빵뱅뱅뱅 돌다가 돌아오는데 3장, 4장, 5장, 6장 이 언약궤에 대한 얘기를 3장에 걸쳐서 지금 강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미스바 운동. 회개하라. 언약을 다시 잡아라. 하나님께 한번 돌아와라. 이때 이제 뭐냐면 회개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시죠.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그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전쟁이 나지 않았다 그러죠. 전쟁이 그쳤다. 자, 이스라엘 이제 회개까지 해놓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창세기 4장이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곡식으로 예배를 드리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왕을 구했다는 것은 뭐냐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또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문제 터지면 하나님 버려요. 그리고 내 방법으로 돌아가고 내 체질로 돌아가고. 자, 9장에는 이제 그 선택된 사울이죠.
요거는 뭐냐? 지금 사람의 선택이에요. 사람의 선택은 절대 옳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아니, 사람이 선택했는데 나는 또 그 생각도 들더라고. 왜 하나님이 또 사울한테 기름을 부었을까? 요거는 하나님의 방임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모양 좋은 대로 했을 때, 결혼했고 하고 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과 앞으로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라니.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구원을 안 주겠다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뭐 하겠다? 나도 보겠다. 참견 안 하고 한번 나도 보겠다. 홍수 심판으로 멸망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를 사죠. 이 땅에 항상 마음과 생각과 모든 계획에 항상 악하심을 보더니 그래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붓게 그냥 허락한 것은 뭐냐면 나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너네 나라가 돌아가는지 봐라. 이제 이거죠. 자,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때는 이제 그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몇 사람들만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거 알지.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걸 모르죠. 그래서 길앗 야베스 전투를 통해서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하면서 왕정제도의 출발을 일으킨 사건이에요. 이거 야베스 전투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왕정제도를 출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제 그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하는데, 요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자기 검증이요. 첫 번째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또 사울을 세웠는데 그 사울 앞에서. 그렇게 검증을 받았는데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늘 자신을 검증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자, 사울의 실수. 제사장 직무를 지가 이제 하느라고 실수했죠. 이걸 가지고 뭐냐면 위치 이탈. 자기 위치에 서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재앙이 임해요. 일단 결론적으로 또 말하겠지만 이 위치는 자기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위치.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위치, 장로는 장로 위치, 집사는 집사 위치. 그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이탈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원하지 않는 그런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14장에는 블레셋을 이제 요나단이 먼저 건드려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좀 이렇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이 저기 블레셋을 침으로 통해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긴 하는데, 요때 이제 사울이 엉뚱한 그 서약이랄까? 무슨 맹세를 해. 뭐냐면 그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먹질 못하게 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전쟁에서 싸운 사람들이 얼마나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제 요나단이 이제 꿀을 찍어 먹었거든. 지팡이를 통해서 그거 가지고 이제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방 신들이 이렇게 맹세한 대로 실행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벌리는 어리석은 짓을 이제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자, 15장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죠. 이 말은 뭐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잖아. 근데 뭘 또 시험을 해?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 또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항상 하나님은 시험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한 문제, 내가 지금 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다 하나님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날 시험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사단한테 속지 않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추억. 나는 이걸 좀, 왜 사람들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물론 믿는 사람, 복음적인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복음적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옳지는 않아요. 왜냐? 여기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들어서면서 누구한테 제일 먼저 터졌냐면 암몬 족속에게 터졌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다가 사울 왕한테 내가 그때 내 백성이 고통당한 걸 내가 추억하고 기억하고 있다. 걔네들 갖다 쳐라. 이거거든요. 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권사님 엄마가 동네 아줌마한테 얻어 맞았어. 근데요, 그 동네 아줌마가 때린 아줌마가 밉죠. 그게 이쁘겠어요? 자기 엄마를 머리채 뜯어 때렸는데, 근데 또 옆집 아줌마가 그 아줌마하고 친해. 그거 이쁘겠어요? 그 분풀이를 하려는 거지, 하나님은 지금. 응? 근데 그걸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분함을 풀어주지 못하니까 이제 사울이 여기서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나님이 하려는 걸 안 했다는 것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 왕이 상실하게 되죠. 자,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데 마땅하다 하는 거 한 가지만 찾아보세요. 마땅하다 하는 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 답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기름 부음 받을 자격 있고 왕될 자격 있고 세계보고말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쳐 죽이면서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은 지게 돼 있죠. 뭐냐? 다윗의 기름 부음 받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떤 상태냐면 사울이 악신이 들린 상태에서 그 악신이 역사하는 상태에서 기름 부음 받아요. 아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악신 들린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사울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왕이 될 자격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라는 그 답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우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십도 안 날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나는 그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예배드리면 심나고 기도하면 심나고 또 뭐 하면 심나고 그랬잖아요. 헌신하고 심나고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고 나면 심나고 그 안 하면 심 빠지고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왜 종교냐 복음이냐는 무엇을 구분할 수 있냐? 하나님의 이름을 약속으로 심을 입냐 안 입냐에 달려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이 나지 않으면 딴 걸로 심 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때부터 이제 악신이 들린 사울에게 이제 뭐가 들어갔어요? 시기가 들어갔죠. 그래서 계속 뭐냐면 다윗 입장에선 쫓기는 삶이지만 사울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인생으로 보세요. 우리 인생. 무엇인가 눌려있고 잡혀있고 쫓겨요. 여기에 지금 살고 있죠. 우리 인생에. 또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과 요나단 같은 우정과 사랑을 맛볼 수가 있죠. 참 이게 왜 요나단 얘기를 또 했을까? 다윗이 어차피 왕이 되고 뭐 이런 얘기 스토리 속에. 근데 이건 참 우리가 뭐랄까 사역하는 일에 또 공동생활, 조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우정과 사랑이에요. 이거 없이는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거다. 또 도망자 다윗. 결국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배가 고파가지고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 뭐냐 율법이냐 생명이냐 요거에 대한 이제 판단을 제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은 이제 생명이죠. 자, 그리고 아둘람 굴에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시작하는 건 뭐랑 똑같다 그랬죠? 예수님도 무덤에서 시작했다는 얘기겠죠.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시작을 하신 것처럼 다윗의 모든 시작은 아둘람 굴에서 죽음에서부터 무덤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선지자 갓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 땅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헤렛 수풀에 이제 다시 그게 유대 근처 땅에 가까이 가죠. 자, 그때 보세요. 이거는 무슨 말이겠어요? 언약 놓치지 마라. 언약 관계에서 멀어지지 마라. 그러니까 유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 사명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놓치지 마라. 이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면에서 회개해라. 언약 잡아라. 이거예요. 사무엘 상황.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광야라는 것은 어떤 곳이죠? 외로운 곳. 광야라는 건 외롭고 삶이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삶의 고난도 따라오는 곳. 너무 덥고 너무 춥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삶의 생활이 광야예요. 근데 이 광야랑 말씀이랑 같은 의미라고 그랬던가 이제 누구한테 들었는데 같은 의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거의 다 보면은 광야로 들어가.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홀로 서는 곳 또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잡히는 곳이 광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약을 놓은 게 뭐냐? 우리는 문제 당할수록에 오직으로 들어가죠. 자, 사울의 옷자락. 자, 이 사울의 옷자락은 결국 다윗은 절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그 첫 번째 이제 증거가 이제 사울의 옷자락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한 말이 이제 뭐랄까 명언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악의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자,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사역자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랬죠. 아비가일의 지혜는 왕도 다윗도 이렇게 생각을 바꿔놓을 만큼 그렇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만큼 사역자는 나름대로 자기 확신을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답이 있어야 되고 자기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교만이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살리는 쪽이라면은 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리지 않는 쪽으로 우리가 목사님한테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대드는 거지. 근데 목사님을 살리게 하는 말은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말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좋은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울을 살리죠. 죽이지 않고. 자, 이때 볼 수 있는 것이 사울의 인생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엉뚱한 곳에 이제 올인하죠. 왕으로서의 삶이 아닌 사단의 통로가 되는 이런 삶에 이제 올인하고 있죠. 자, 27장에 지난주 했죠. 이제 지난주 전주에 블레셋으로 망명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제 망명하게 되는데 결국 여기서 두려움과 이방의 종이 되는, 두려움도 그대로 또 만나고 또 저기 아기스의 종이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죠. 자, 드디어 사울은 끝이 보이죠. 뭐냐? 누굴 찾아가냐? 엔돌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참 여기서 이제 보면 멘토가 없었다 그랬죠. 꿈으로도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하지 않고 또 운빔으로도 말하지 않고 선지자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 무당이에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또 해답을 찾는다는 게 이런 데로 찾을까? 제대로 된 갈등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답은 정확하게 찾아야지, 옳은 대로. 이렇게 지금 악은 악으로 나죠. 자, 그 다음에 네 방백의 반대는 뭐겠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는 블레셋의 침공에 같이 합리하지 않고 네 방백이 다윗을 싫어하면서 막아버려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반대하고 나를 몰아세울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저기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친 다윗.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품성. 이걸 볼 수 있죠. 아말렉을 칠 때 누굴 만나죠? 제일 처음에 그 애굽 소년. 그래서 그 애굽 소년이 그 아말렉, 그 블레셋의 종으로 있다가, 아말렉의 종으로 있다가 병들어서 버려지죠. 그래서 버려진 애를 물과 떡을 주면서 기운 차리게 해서 얘를 따라서 이제 아말렉을 치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과, 또 전쟁을 나가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낙오된 자들에게 쉬게 하고, 또 전리품을 나눠주는 그런 그리스도의 품성을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사울과 그 가문 끝이죠. 엘리 집안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종교기도 할 수 있어요. 종교기도 하게 되면은 언약을 놓쳤다는 거가 돼요. 종교기도는 절대 응답이 와도 차응답이 될 수 없어요. 분인 나는 뭐 아들 많이 낳는데 그건 뭐 그런 응답일까? 아니잖아요. 그건 종교잖아요. 언약이 중요하죠.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은 계속 사실 끝까지 우리에게 따라붙게 될 거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또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와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통해서 3장이나 언약을 강조하시죠. 자, 그리고 결국 뭐냐? 진짜 회개하라. 사사시대를 반복하지 마라. 자, 그리고 왕을 구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죠. 자, 그러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선택은 내 맘대로예요. 자, 그리고 뭐죠? 하나님은 놔둬요, 그냥.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요나가 마침내 배가 온 게 그게 잘 된 걸까요? 아니죠, 그게. 방임한 상태에서 놔뒀다. 이거는 망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저런 그 싸움도 갈등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자기 검증을 자꾸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자기 위치 절대 이탈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적용을 좀 해봐야 돼요. 이거는 삶의 치유, 우리 삶이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빠져나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하면은, 우리가 치유라는 것은 종류를 보면 육신 치유가 있죠. 자, 육신 치유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운동, 음식, 병원, 또 어떤 종교 집회, 이런 걸 통해서 치유받으려고 하죠. 또 정신치유가 있죠. 정신치유도 물론 기운동으로 이제 지금 뭐냐면 이 마음에 다스리는데, 상처를 치유하고, 뭐 스트레스, 우울증, 또 어떤 그 부정적인 것까지도, 또 불안, 이런 거에 대한 치유를 우리는 또 얘기를 하죠. 또 영적 치유. 영적 치유는 주로 뭐냐면 가문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거였어요. 이건 내에 의한 것도 아니지만 또 스스로 자기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치유인데, 결국 삼치유는 이 모든 것을 다, 이 4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삼치유예요. 그래서 삼치유는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가 돼야 삼치유가 돼요. 그래서 삼치유는 모든 시작과 끝을 가지고 과정을 잘 밟아나가야 돼요. 시작을 알고 끝을 알고 과정 속에 들어가야 진짜 삼치유가 돼요. 또 우리 삼치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 마음, 하나님 뜻, 요거 가지고 시작과 끝을 가면서 과정을 지금 살펴야 된다고 되는 거고요.
지금 또 삼치에서는 뭐냐면, 세상 문제에 눈을 뜬 자예요. 세상 문제에 눈을 뜰 것뿐만이 아니라 싸울 줄 아는 사람. 어떻게 싸우는지를 알아야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삼치. 자, 순서가 잘못되었죠.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거. 요거는 반드시 원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받고 신앙생활하고 사역도 하고 현장도 가고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절대 지어도 되는 죄가 있고 지으면 안 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땐 용서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31절이에요. 사람의 모든 죄를 해방하는 데 사심을 성령 해방하는 죄는 사심을 못해요. 성령 해방죄. 자, 이거는 전도 못하게 막는 것도 성령 해방죄지만 우리가 전도라고 한다면은 이 전도는 어디에 맡겼죠? 이 전도는 교회에 맡긴 거예요. 개인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건너가고 땅까지 내 책임되라. 이거 전도는 교회 통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교회에게는 뭐가 있죠? 이건 하나의 조직이란 말이에요. 자, 이 조직 속에는 질서라는 게 있어요. 이 질서 파괴도 하나의 성령 해방죄라고 할 수 있어요. 타락의 시작도 질서 파괴예요. 뭐 했죠? 사단이 지도 골만해졌단 말이야. 그죠? 천사도 루시퍼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 파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처음부터 이게 질서 파괴가 사단으로부터 시작했고 천사가 사단. 그다음 뭐냐? 지금 세상도 질서대로 유지하게 돼 있고 교회도 질서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큼 철저히 지킨다면은 전도자로서 뭐랄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많이 놓치지 않고 승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사울왕이 하나님한테 또 책망받은 것이 뭐냐면 위치 이탈이거든요. 자기 위치를 다 지켜가면서 우리가 교회의 질서를 따라간다면은 그러면서 말씀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끝났는데 이제 대강 어떤 내용이 내게 남아있는가 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나가 언약기도로 다시 시작을 했다. 이 한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주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임금에게 기름을 붓는데 이제 사울과 다윗. 자,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고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왕 자리에 등극을 하는지. 근데 이런 내용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그러면 대강 어떤 내용을 이렇게 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요약 좀 하세요.